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으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응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모든 게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미드안에 7년 동안의 압제를 당한 것을 보고 힘겨워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알고 싶었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드온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혼자 받고 혼자 누리고 끝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은혜는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또다시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심이라는 건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하라고 불렀다라는 건 시작점이지 끝점이 아니에요. 나 목사 됐는데 하나님 뜻 이뤘네? 나 사업 사장 됐는데, 나 취직했는데, 나 진급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응답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그가 부르심을 또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르시는 분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은 그 부르신 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지, 즉 겸손하게 사는지, 늘 하나님 앞에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니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사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삶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대는데 그 부르신 분의 목적에 맞게, 비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알아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이 꿈을 줬다고 말하는데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산다, 걔 망나니처럼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는 그분에게 원하는 삶을 살라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나머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응답을 할까요? 우리는 이 응답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기드온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 부르심 속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이 하는 양털 시험, 36절부터 4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기드온이 해야 될 건 응답해 달라고 구해야 될 게 아니라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미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된 삶에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기드온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읽으라는 이유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그 당시 시대에 그 백성들의 영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은 거예요. 운니엘, 에훗,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해요. 하지만 기드온 때부터 입다, 삼손에 넘어가는 이 7장부터 시작되는 6장, 7장 이야기를 보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서설이 너무 많아요. 우리식으로 너무 길게 설교를 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모왕이 왔을 때도 운니엘을 들어서 그냥 물리치잖아요. 에옷이 에와방 에글론 왕이 있을 때도 에웃을 들어서 물리치잖아요. 블레셋의 600명을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막대기 하나로 물리치잖아요. 두보라가 야소랑 야빈과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그냥 비 내려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에게 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적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부름받은 이 사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목적이면 기드온을 세웠더라, 미디안을 물리쳤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40년 누렸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드온 이야기는 무려 4장은, 삼손은 무려 3장을, 입다는 무려 2장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겨내고 뭔가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사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그 사람이 이룬 성취를 보고 영웅시하면 안 돼요. 사사기는 오히려 왜 그 사람이 실패했을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척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8장을 읽으면 기드온은 다시 타락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가 돼요. 왜요? 갑자기 어느 날?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처음부터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 불순종의 씨앗, 그 우상 숭배의 씨앗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게 폭발한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는 성공의 책이 아니라 실패의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반면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6년에 빌리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전에.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가난하니까 간호학교 다닌다고 아이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맡겨요. 그리고 3년 동안 혼자 열심히 일하고 3년 후에 이 아이를 찾아와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데려와서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아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너무 얻어맞아서 경찰서에 뛰어가서 아버지를 신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6살가 되던 어느 해에 결국은 어머니가 이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부터 16 먹은 이 아이는 빌리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지, 내가 우리 집의 영웅이 되어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집안 얘기, 가정 얘기, 아픈 얘기, 어려운 얘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며 혼자 행복한 척 늘 사람들한테 하기, 그러면서 막 남들한테 호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지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최우수 우등생도 되고 보이스카우트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까지 하면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속으로 당하는 그 고통들은 다 숨기고 겉으로 행복한 척 막 남들한테 웃으면서 좋은 매너로, 좋은 말투로 막 호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공부를 잘해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나중에 옥스퍼드로, 그리고 나중에 예일 법학대를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젊은 정치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42대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지만 그는 역대급 대통령으로 수많은 추문에 휘말렸고 마지막에는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는 어학교 다닐 때부터 군에 가기 싫어서 기피하고 거짓말했던 거, 대학교 때 마약을 했던 거, 그리고 성시장이었을 때 뭐 폴라 존슨이나 루안스키 같은 여자에게 성추문, 성추행을 했던 그 사건들을 자꾸 좋은 말주변으로 덮었어요. 그러면서 남들 앞에는 자기는 깨끗한 척 계속 자기를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2001년에 불명예 퇴진을 됐어요. 그때 한국일보에는 이렇게 사설 제목이 써 있었어요. 20일 퇴임하는 클린턴, 용욕에 8년, 비난과 존경을 한 몸에.
야누스적인 면모를 마신 사람, 미국 정치의 밝은 태양이자 처량한 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가 이룬 업적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을 본 게 아니라 그가 거짓말하고 그 마음속에 욕망을 숨기고 남들 앞에 잘 보이면서 아닌 척 살았던, 그것 때문에 폭발해버린 성추행과 그 추문으로 무너져 내린 이 대통령을 보면서 야누스라고 그랬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겉으로는 태양이지만 뒤에는 처량한 달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고 우리가 읽은 삼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야누스가 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연약하면 안 되나 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제는 연약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뒤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그 지독한 그림자, 그 욕망의 그림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살까 올 한 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뒤에 쉽게 깔려있는 그 그림자를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비결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한다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신발은 그 사람 모세가 평생 살았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습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벗어야 될 신발, 세상의 신을 벗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을 벗는 거고 우상을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유는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드온조차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두 번째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왜? 우리는 이미 14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위대한 용사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첫 미션이 뭡니까? 미디안이 아니라 자기 동네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향한 영적 전쟁을 선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미디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지 대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놈 까불고 있네, 끝나요. 하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주신 첫 미션이 미디안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아버지 가문의, 자기 성읍들 사람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고 미션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은 그거 하나로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꾸 뭘 이루기 위해서 뭘 해보려고 뭔가 팍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기드온이 그렇게 살아내느냐는 그의 응답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건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26절의 내용이 뭡니까? 25절 26절에 그 내용 중에 아버지의 제단을 헐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제단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강하다 했던 그 아버지가 실제로 자식들에게는 성경 이야기하고 출애굽 얘기하고 들려줬던 그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알 제단의 제사장이 돼서 자기 마을의 가장 유력한 제사장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1절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오브라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브라라는 이 마을의 대빵은 누구예요?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는 거. 근데 그거 뭐랬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산 꼭대기 산성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성 꼭대기가 뭐죠? 저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 토굴로 가고 산속으로 가고, 산속 위에 바위 위에 있는 그걸 산성이라고 불러요. 바위 절벽 위에 있는 평지의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 고난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산성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절벽 위에다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바알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 제단을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언약 백성이라며, 자식들한테 출애굽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예배했어요. 근데 누구를 더 예배했다고요? 바알을 예배한 거예요. 혼합주의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자.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이 더 세 보니까 바알도 믿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신들이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전을 준다 그러니까 그 신에 속아가지고 그 신을 막 미친 듯이 따라가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어디 간 거예요? 기드온의 그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어디 있어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행복이, 왜 평안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마음에는 우상들이 드글드글, 자기 욕망의 우상들이 드글드글한데 겉으로만 애들한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기드온이 맛보았던 그 샬롬을 이제는 기드온에게 너희 가족 사람들, 너희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저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찍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태워서 아버지의 숫소를 데려다가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제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합니다. 왜요? 너무 위험했어요. 왜 위험합니까? 자기 아버지 가문, 즉 자기 아버지 집과 척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원수가 돼야 돼요. 거기다가 생명을 거는 일이, 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기드온 이놈의 새끼가 바알을 파괴했다고 당장 네 아들 데려와 죽여야 되겠다.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서 뭘 했다고요? 낮에 두려워서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종을 하는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을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앞섰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기드온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샬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은 안 두려워해요. 어차피 인생 한 번 더 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보다 이제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백성들과 바알 제사장들,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밤에 바알 숭배를 하는 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므낫세 사람들이 대체 누가 이걸 파괴했냐 물어보니까 아마 10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죠. 왜? 그들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바알 제단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아스에게 그 므낫세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 당장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웃긴 게 하나 나오죠. 왜? 기드온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살려줬는데, 생명에서 건져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를 경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 죽일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예 입을 싹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바알 제단이 무너졌다고, 아세라 상이 찢겨져 불타서 없어졌다고,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 마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미 몸속에, 삶 속에 모든 내용은 바알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없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우리를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준 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이 거짓 신에 속아서 지금도 바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제단이 무너졌다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백성인데, 내가 구원해서 내가 이 땅에 심었는데 그들은 바알이 없다고, 바알이 파괴됐다고, 바알 신이 무너졌다고 막 힘겨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문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힘겨워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이놈 죽이겠지. 니네들이 왜 다투려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걸 봐요. 요아스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믿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을 또 살려주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해요. 오늘 보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살려주는 그 과정 속에 기드온에게 별명을 줬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룻바알. 여룻바알. 그때부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32절에 불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에요. 바알이 기드온 너와 싸워서 지가 신이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말은 결국은 역전이 돼서 기드온의 정체성이 돼요. 정체성. 무슨 얘기냐? 기드온은 앞으로 바알과 다투고 바알을 대적하고 바알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으로 어떤 면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7장, 8장, 9장엔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를 계속 그 이름을 반복해서 앞에다 별명을 붙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 부름받고 있는 거란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250대 1로 맞짱을 떴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제 바알과 싸워야 된 기드온은 과연 바알과 싸워서 이길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8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알아요. 그는 여룻바알이 대해서 바알과 싸운 게 아니라 여룻바알이 대해서 바알과 다투다가 바알에게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린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싸우라고 했는데 바알에게 설득당하고 바알에게 굴복해버린 거예요. 왜? 바알이라고 우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내 꿈, 내 명예,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그것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룻바알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 평화가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답해야 돼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있다고. 세상이 죽어가고 나자빠져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무너져갑니다. 예배 재단들이 다 무너졌대요. 뭐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를 떠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에 예배의 재단입니까? 예배 틀어놓고 누워서 잠옷 바람으로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예배 드리고 TV 보면서 애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재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맨날 바알의 우상, 바알 재단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까? 나는 행복할까? 나는 잘 될까?
거기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바알의 제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는 뭘 했어요? 조그만 포도틀에 앉아서 바위 틈 사이에 앉아서 밀을 까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밀만 까다가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밀을 까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 나 평생 밀 까면서 오늘은 내일은 뭘 먹고 살까 이러면서 밀만 까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밀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걸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걸어갑시다. 이 말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1장 2장 3장에 보았던 그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장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적이 사라집니까? 예배 드리면 환경이 바뀝니까? 예배 드리면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는 사단이 더 울부짖으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때예요. 내가 진짜로 예배하면 더 달려드는 때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살롬을 경험하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더니 사단이 아이고 안 되겠네 도망갔나요? 아니요. 대적들이 끌고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믿음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어요. 내 믿음이 이제 제대로 시험받는 시간, 선택의 시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해야 될 시간이 한 번 더 다가온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계획을 세우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것인가?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뭘 했다고요? 자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에 뭔 은혜를 부으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옷을 입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옷을 입혀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기드온이 이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옷을 지금 입혀주셨으니까 입었어요. 그는 계속 이 옷을 입고 살까요? 지금도 안 입지만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뭔지 아세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뭐냐? 내가 우리나라의 제사장이고 내가 우리나라의 왕이다. 너는 나를 섬겨라 하는 의미에서 왕복 에봇을 입는 일이 벌어져요. 그는 성령의 옷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옷은 필요한 게 아니었어. 왜? 내 고집 내 뜻이 있는데 자꾸 성령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전을 입혀주니까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입는 사건이 그때 가서 입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이미 그는 성령의 옷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걸 거부했다니까요. 어디 나옵니까? 첫째,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34절에 나옵니다. 이 나팔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기드온이 분 나팔이에요. 나팔은 전쟁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 누구를 위한 나팔이에요? 자기를 위한 나팔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둔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때는 누구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팔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나팔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팔을 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적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고 나서 기드온이 뭘 합니까? 군사를 첫 번째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불러 모으고 두 번을 불러 모으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을 불러 모아서 몇 명이 모았을까요? 3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7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드온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32,000명을 두 번이나 불러 모으는데
7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야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2번이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으시는 걸 보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입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많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길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길 수 있을까? 아니지.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2번을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다 군사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즉 기드온이 계획한 기드온의 방식을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7장에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요 그냥 대강 읽으면 야 우리도 성령의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네, 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막 쓰시려나 봐 이렇게 읽었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방식, 기도원이 자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거절해버렸다니까요. 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 왜? 성령의 힘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옷을 입혀줬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왜 기도원이 이렇게 살죠? 모든 상황이 자기 손에 자기 통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통제되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순종하라고 끌고 가는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길들도 가끔 있잖아요. 기도는 싫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도 사라지고 우리 고집도 사라지고 우리 방식도 사라지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그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져서 어느 날 새 사람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추하게 타락해서 무너지는지. 막 은사 받았네 뭐 기적 받았네 뭐 난리치지만 결국 마지막 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바알 숭배자가 된다니까요. 왜? 성령의 본질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단지 능력이라고 믿고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옛날 순복음식, 죄송합니다 순복음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형님도 순복음 목사예요. 순복음식으로 막 능력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편해질 거라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기를 원하시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임하여 그래서 적들을 물리쳐요. 또 누구에게 임하여? 삼손은 무려 3번이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 자체는 아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지금 온니엘의 길을 갈 것이냐 삼손의 길을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온니엘의 삶, 성령이 임하자 순종해서 나아갔던 삶이 아니라 삼손의 삶,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은 물리치지만 여전히 분탕질하고 여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는 삼손. 성령은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도구가 되는 거,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받다 막대기처럼 쓰임받다 버려지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관계를 거절해버리면 성령은 능력으로만 남아요. 능력으로만 남으면 성령을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뭐 기도도 하고 은사도 하고 꿈도 보여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도구가 돼버렸어요. 내가 막대기가 되고 쓰임받다가 버려져서 불살라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갑니까? 이미 베드로는 말했어.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일은 이런 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의 목적은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성령을 뭐 기적 뭘 보고 뭐 깨닫고 뭐 듣고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아직도 애기 평생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쓰임받다가 막대기처럼 버려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적을 안 줘도 능력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처럼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욕심은 없고 자꾸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대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지금 예수님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도 못하면서 그 꿈 때문에 미워하고 그 꿈 때문에 욕하고 그 꿈 때문에 저놈은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사 받았다면서 야 돈 내, 나 은사 주셨으니 너 기도해 줄게 돈 내.
그럼 이게 뭔 짓입니까? 은혜로 주신 거를 내가 돈으로 환전하고 바꾼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성장합시다. 말씀 안에 성장해야 돼요. 말씀 안에 성장한다는 얘기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영성의 마지막 가장 큰 문제가 등장하죠. 뭐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적은 언제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 그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얘기예요. 기도원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게 문제가 되죠? 일단은 첫째, 하나님께 요주되라고 36절 39절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는 지금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을 얘기할 때 엘로힘 히브리어로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번역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사자가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아직 기도원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벌벌 떨면서 그 고백했던 그 기도원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신하고 똑같아요. 왜? 그가 뭘 했어요? 양털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에 하나님, 오늘은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적게 해주십시오. 이 양털 시험이 왜 문제냐?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리를 물을 때, 점칠 때 우상한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양털 시험. 양털을 놓고 나서 우상이요 우상의 뜻이, 발이요 발의 뜻이, 이러면서 물었던 그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거 아니야. 우리도 기도원처럼 그래도 매달려야지, 끝까지 때를 써야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양털 시험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방식, 아직도 남아있는 옛 종교의 방식,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불교 믿다가 교회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불교야. 유교적으로 교육받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행하는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유교적이야. 천주교에서 예수 믿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말하는 거 보면 천주교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기도원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서부터 아버지로 배운 발 우상 숭배의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보통 우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또 난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시험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주여, 내가 이번에 시험합니다. 39절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시험할게요. 이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시험하다 망했다 할 때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이유는 이 시험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신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믿지만 시험을 왜 할까요? 이번만 두 번이나 말해. 이번만. 그에게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라도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만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안전이에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기 손에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모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 내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6절 37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원도 두 번이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만 난 못 믿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라고 하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어디서 만드는 줄 아느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오늘 내 괜찮은가? 오늘 나 삶 괜찮은가? 우리 집 괜찮을까? 먹고 사는데 괜찮을까?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기드온에게 방점 찍힌 거는 뭐예요? 내 손으로 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14절에 그랬거든요. 이 너의 힘으로 너를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한 이 너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보내시는 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힘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 말은 다 잊어먹고 뭘만 기억해요? 아,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내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내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바알 제단을 물어뜯어서 또 죽을 뻔했는데 또 살려줬는데,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기를 세워줬는데 기도는 여전히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내 힘으로 정말 구원하실 거면, 내 힘으로 정말 구원하실 거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의 방점이 뭐라고요?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서 자기가 얻을 영화와 명예를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중에 클라렌 맥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은연 중에 기도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떤 면에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하는 길은요,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잖아요. 기도원이 말하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사사들 온니에, 에웃, 드보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기도원, 입다, 삼손은 이미 말을 해도 뭐를 해요?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 뜻을 이루는 자기 소견에 옳은 사사들로 변질되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성장한다는 건,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비결은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할 때 일어난다고. 여러분, 성장은 내 고집,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계속 내 고집을 받아들이고 내 고집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몸은 커도 일은 많이 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난 건 많을 수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그냥 막대기로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 성장, 이미 말씀했대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연약해요. 누구나 연약해요. 중요한 건 그 연약함 뒤에 숨어있는 내 욕망, 그 짙은 그림자,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보여줬던 그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보다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서 내 뜻, 내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그는 하나님께 응답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이루어낼까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면서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이렇게 기도했니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책망하시나요? 안 해요. 왜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양털 시험을 긍정하거나 기도원이 잘했다고 말하는 내용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긍정하시는 내용은 양털 시험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털 시험 자체를 옳다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털 시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도우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제발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빌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할 때 바르게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며 말씀 안에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속에 모두 맡겨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 사랑하고 높아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려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요. 나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나 주님